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 춥진 않지? 괜찮아요.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긴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명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회 그리고 장막, 천막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모이는 천막. 자, 모이는 천막인데 누가 모이는지가 중요하죠. 여기는 교회할 때 회의인데요. 함께 모이는. 자, 근데 요 회막의 회자는 누가 모이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이는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계속 혼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모세는 그거 가지고 이제 혼나고 모세는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에게는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중보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여기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 허락할게. 자, 내가 사자를 보낼게.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걔네가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는 땅에 갈 거야. 그런데 3절의 두 번째 문장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고 죽을 잘못을 하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 니네 백성이야. 일단 보낼게.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은 지킬게. 그런데 나는 쟤네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시바벤이 이러고 있는 거.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하는 백성들을 만나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상 살려둘 수가 없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 나 죽었다. 왜? 영광스러운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사람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 이사야도 그런데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면에서 이렇게 어겼던 그런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죽일 것 같아. 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행간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시죠. 내가 니네 꼴을 보기가 싫어요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면 죽을 거야.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과학해석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 만나면 죽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봐.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만난다면 너희들은 살 수 없어. 너희 죽을 거야. 앞으로 너희가 사고를 얼마나 많이 칠 건데 내가 못 참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 사자 보내서 들어가도록 할게.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슬퍼한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나올 이유도 없고요, 가나안 땅에 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자기 자신을 닦아가지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그리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받으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를 믿는 그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딴 점을 믿어도 돼요. 불교 가도 되고요. 천주교는 좀 애매해요. 비슷하고 불교를 가도 되고 이슬람교를 가도 되고 본인이 올라가서 거룩하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게. 하나님께서 유보하십니다. 유보는 미룬다는 거예요. 안 갈게 하라고 하셨다가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뻘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설교자 중에 누가 탕자 얘기를 하셨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탕자. 그렇게 나쁜 강동사님이에요. 그렇게 나쁜 탕자가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우리라면은 너 이놈 시켜서 한 대 쥐어박을 것 같은데 허용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마음을 돌이키자. 그래,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들 그 마음을 표현해봐. 뭘로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는 뭘 상징할까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장신구를 어떤 마음으로 해요? 목사님 되게 좋아요. 목사님 지금 목사라서 이거밖에 못하는데 사실 좀 많이 달고 다녔어요. 저 고등학교 때 반지 4개 들고 다녔어요. 우리 때 아시죠? 그러면 학교에서 맞아요. 네. 그러고 다녔어요. 2개는 건강반지라고 우기고 선생님 건강반지 그리고 어떻게 뭔데? 이거 여친구가 준 건데요? 그래서 맞고 그럼 이건 뭔데? 제가 좋아서 드린 거예요? 맞고 뭐죠? 내가 좋아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장신구를 여기서 장신구는 그거예요. 너의 보람과 너의 즐거움 장신구 줘. 교회 앞에 나오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솔직히 우리는 어떤 때는 아깝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 시간이 지루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지루함이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 재미있으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가
재미있으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 재미는 나를 향한 거죠. 내가 재미가 있는 거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월십이죠. 두 번째 뭘까요? 서비스. 서비스는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십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식물로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들의 장식물을 떼어낸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 주보에도 있어요. 찬양용 되게 잘. 그 동시공 구조라고 있어요. 자, 서로 24장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셔서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짓고 이런 양식으로 지은 다음에 제사장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중첩 부분은 뭐냐면은 증거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다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부터 볼게요. 자, 서론과 결론, 그리고 성막과 성막, 안식일법, 중첩 부분, 그리고 금송아지.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게 회막이에요. 실제로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흐름은 시간 흐름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자, 요게 히브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디 넣냐면 가운데 넣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얘기가 있고 금송아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가운데 회막이 있다는 얘기는요. 자, 성막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다가와야 돼.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잘 씻고 제사 잘 드리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성막은 이런 걸로 표현이 돼 있어. 자, 하나님께서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만나는 법을.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나러 가는 방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하고 금송아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을 만날 때 1번, 2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을까요? 찍어봐. 미사 찍어봐. 1번, 2번. 뭘까? 오시는 게 뭐예요? 오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세요. 대부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 마가, 요한은 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나주세요. 정말로 드물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디메오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생 사역하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 여인만 만나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세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안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진 안에 계셨는데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시죠. 삐져계시죠. 영선아, 언니랑 싸웠어. 싸웠다기보다 네가 언니한테 삐졌어.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에 풀니 마음을?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그러면 저는 이게 잘 못 풀어요. 그래서 1시간은 말도 안 되고 하루 해질 때 정도까지는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풀리려면은 영성이같이 착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풀리는데 목사님같이 이렇게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은 계속 곱씹어요. 저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이렇게 대받아 쳐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용서를 할 때 대부분은 그래요. 이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특정한 말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거냐면은 정말로 뉘우치는 말이나 행동을 보였을 때 굉장히 이 기간이 짧아집니다. 빨리 되고요. 거리를 떨어뜨려주신 이유는 얘네들이 항상 사고를 치니 지금 가까이 계시면은 얘네들 죽이실 거예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래도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지만 멀리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팁 같은 거 하나, 다툼이 있을 때는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했죠? 싸웠거나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뒤집어질 때 그 장소를 벗어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나와 계시고, 그리고 모세가 찾아갑니다. 모세가 아침에 회막으로 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자,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냥 회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다라고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회막은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장소입니다. 아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거리 두지 않고 떨어지셨지만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이 슬쩍 보이죠. 단절이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동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임재. 수련회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것만이 그런 뜨거워서 그 뜨거운 감정이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뜨겁게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차갑게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차갑다는 건요, 그 냉정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명철하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데 있죠.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화가 나야 되는데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 그래서 성질을 내고 싸우고 뭔가 더 엉클어져야 되는데 냉정해지면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임재는 이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에서는 장소에 임하셨습니다. 회막에 임하시고 성막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도 있고 그리고 막 그 회복을 해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요 임재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해요. 언제나 계세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까먹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그 삶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개학이 이번 주입니다. 개학하고서도 학교에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름 수련의 마무리를 위한 기도를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죠. 찬양 드리면서 뛰었던 것들 그리고 고3들은 모두에게 축복받았던 자, 그리고 보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수 믿어라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요.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게 복음 전하는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자, 마무리를 기도를 한 1분